여러분 다 이름 있으시죠? 별명도 있으신가요? 학교 다닐 때 별명도 하나 있었는데 그 별명은 비밀입니다. 여러분 이름은 바로 나입니다. 여러분의 이름은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부르고 이름을 가지고 욕을 하면 매우 기분 나빠하죠. 네, 하죠. 근데 어디 가서 여러분의 이름을 잘 불러주면 누가 처음 그때 만났는데 내 이름을 기억해주면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어요. 근데 반대로 그 전에 만났는데 내가 자꾸 내 이름을 말해도 이름을 다르게 불러. 개똥인데 소똥이라고 자꾸 부르고, 더 기분 나쁜 것은 성을 바꿔서 부르는 겁니다. 이름을 바꿔도 기분이 나쁜데 성을 바꾸면 더 기분이 나빠요. 여러분 이렇게 이름은 우리 자신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소중합니다. 그리고 이름이 그 사람의 또 권위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어릴 때에 엄마가 심부름 시켜서, 제가 막내이기 때문에 심부름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너 저기 집에 가서 엄마가 그러는데 뭐 좀 빌려달라고 그래라. 그러면 가서 쭈삣쭈삣 합니다. 저는 빌리러 가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돈 빌려오라든지 뭐 빌려라면 안 주고 갖다 주라면 되게 좋아해요. 근데 뭐 빌려오라고 하면 가서 우리 엄마가요 이거 좀 빌려달래요. 그래서 빌려온 것도 많은데 어디 가게 가가지고 또 야 가게 가서 두부하고 콩나물 좀 가져와라 그러면 돈 그냥 엄마가 달란다고 그래. 엄마가 이제 나중에 준다고. 그러면 돈 가지고 와야 되는데 의아심을 가지고 가서 아줌마 여기 엄마가요 이 콩나물하고 두부 달래요. 그러면 가져가. 신비하죠. 아니 그냥 돈 안 가지고 왔는데 엄마 이름만 댈 때 그냥 주는 겁니다. 왜 그래요? 엄마의 이름을 엄마가 보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름은 그렇게 참 중요해요. 누구 집에 누구 이름을 대면 금방 해결이 됩니다. 제가 오래전에 김두한이라고 하는 드라마, 오래된 건데 상당히 좀 길어요. 혹시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보면은 그 김두한이 아주 명동 이쪽에 서울에서 되게 어려운 그 시기에 다 풍력 배달을 막 장악하고 치안을 담당하는 일을 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승만 대통령, 초대 대통령이 면담을 해가지고 참 자네 대단해, 고마워. 그러면서 자네에게 내가 뭘 해주면 좋겠나 하면서 곰곰이 생각하다 이승만 대통령이 여기 사인을 하나 해줍니다. 환자를 하나 탁 써줘요. 그러니까 김엠두한이 이거 가지고 어디다 써? 돈이나 좀 줘서 우리 좀 친구들 가족들 그냥 다 밑에 있는 애들 시컷 좀 먹이면 좋겠는데 그 사인 하나 받았어요. 그러면 주면서 이걸 꼭 필요할 때 쓰게 보여주면 되네. 그겁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그래 넣어놓고 정말 필요할 때 그것을 딱 내밀었더니 그 사인이 대통령 사인인 거예요. 그것 사인 보고 완전히 해결되어진 겁니다. 여러분 이름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의 명예와 이 능력, 권위가 그 속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이름이 그렇고 대통령의 이름이 그렇다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정말 능력 있고 권능 있는 이름인 거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듣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할 때 귀신이 떠나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모든 질병이 고침을 받고 이런 일들이 많아요. 그리고 너희가 지금까지 내 이름으로 뭐든지 구하지 않았지만 구하라. 그러면 내가 다 주겠다. 이 예수님의 이름을 말할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의 성경에 보면은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기적이 일어나고 있어요.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가운데 사도 요한과 베드로 두 사람이 날마다 이 하루에 3번씩 유대인들은 기도하는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하러 이 성전에 들어가게 되는데 날 때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이 오늘 내가 이 사람들에게 얼마를 오늘 구걸할 수 있을까, 얼마의 소득을 얻을 수 있을까 기대하고 거기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한푼 줍시오. 가장 불쌍한 모습으로 이렇게 있게 되어지는데,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게 뭐가 무엇을 얻거니와 은과 금은 얻거니와 곧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오른손을 번쩍 일으켰더니 두두두둑 힘이 생기면서 그가 날 때부터 안진뱅이가 다 뼈가 굳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랬더니 뼈들이 다 회복이 돼가지고 부들부들해져서 정상인처럼 벌떡 일어난다. 그리고 걸으면서 뛰기까지 했다.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안에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다. 이건 일어날 수 없는 기적 아닙니까? 더군다나 그 뒤에 보면 40여사나 되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 여러분 1년만 병원에서 운동 안 하고 1년이 뭡니까? 한 달만 안 해도 다리에 힘을 없어가지고 그게 큰 침상이 있다 일어나면 다리가 이게 굉장히 이상하잖아요. 근데 40년이나 안진뱅이 굳어질 대로 굳어지는 그것이 다 펴지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그러니 그 40년 동안이나 늘 그 자리에 있었던 장면을 본 사람도 놀라고 본인도 놀라고 가족도 놀라고 모두 다 놀라고 어떻게 세상에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그때부터 방송에서 세상에 이런 일이 생겨났어요. 프로그램이. 그런 일이 누구의 이름으로 일어났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났다.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저도 신학교 다닐 때에 이 고민이고 갈등이 있었는데 이 구걸하고 아픈 사람이 있으면 아니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요한과 베드로는 이렇게 가서 기도하면은 그렇게 40년 동안이나 되어져 있던 굳어진 사람도 일어나는데 나도 한번 해볼까. 근데 만일 했다가 안 되면 무슨 아주 이 쪽팔리는 일인데 어떻게 창피를 해. 내가 하지 말자. 해볼까? 했다는데 아니 나는 왜 안 돼? 막 고민 갈등이 많은 거예요. 근데 저와 같은 갈등이 신학생들에게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신학생이 그 서울역에 이제 지하도에 내려가는데 그렇게 안진뱅이가 있더래요. 그래서 할까 말까 맨날 기둥에서 쳐다보고 하다가 사람이 없을 때 갈까 막 하다가는 그때 사람이 별로 없는데 거기에다가 용기를 내고 쭉 그냥 막 뛰어가서 내게 은과 금은 얻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하고는 안 일어나더라고요. 창피해가지고 손사까지 도망갔대. 여러분은 그런 경험이 없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이런 고민이 일어나기를 여러분도 바랍니다. 일어나가니라고는 두 번째 문제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니 이렇게 이루어졌구나. 오늘날도 일어날 수 있구나 라고 하는 확신 가지고 여러분도 그렇게 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스스로의 질병이 있거나 스스로 고민이 있다고 할 때에 여러분 스스로에게 기도하세요. 기도도 하고 아픈 데가 있으면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기도하세요. 아니 여러분 기도했는데도 안 고침받아도 여러분 개인한테 하는 거 쪽팔릴 일은 없잖아요. 창피하지 않죠? 하시기 바래요. 자녀들에게는 특별히 부모가 사랑으로 기도해 줄 때에 놀라운 능력이 일어나요. 놀라운 능력이 일어나요. 엄마 손은 무슨 손? 약손. 이렇게 밟으면 정전기 뭐 이렇게 일어나면 따뜻하게 할 때 끝으로 안정감도 가지면서 그럴 때 배 아플 때 엄마 나 배 아파 그러면 가만히 있어. 엄마 손은 약손. 엄마 손은 약손. 그러면서 이렇게 할 때 어느 스르르 안 아파하고 잠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 주기를 바랍니다. 얼마든지 이런 일은 가능하고 또 가능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사랑의 능력, 예수님의 능력이, 엄마의 능력, 아빠의 능력이 그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할아버지도 할머니도 이런 손자 손녀들에게, 자녀들에게 이런 기도를, 축복의 기도를, 치유의 기도를, 능력의 기도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름은 어떤 능력이 있는가? 먼저는 구원의 능력이 있어요. 우리가 구원을 누구의 이름으로 받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는 거예요. 세상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어요. 그런데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아요. 왜 받을까요? 예수님의 이름은 우리가 힘으로 능으로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우리가 원래부터 죄성을 가지고 있고 그로 말미암아서 죄를 짓고 내가 알고도 지고 모르고도 짓고 또 원래부터 타고난 이 죄가 우리의 몸속에 있어요. 오늘 서진이와 서연이가 여기에 와 있는데 서연이와 서진이는 어릴 때 한 번도 싸운 적이 없죠? 싸운 적이 있어요? 어떤 일로? 싸웠다면 어떤 일로 싸웠을까요? 먹을 것을 엄마가 이게 갖다 줬는데 내가 더 먹어야 되는데, 내가 2개 먹어야 되는데 하다가 얼른 이 형이 오빠가 가져갔더니 동생이 가져갔더니 가져가면 왜 가져가 내 건데 막 울고 말고 둥둥이 부르면서 막 잡고 이렇게 내놔 막 이렇게 하고 하나 도망가고 혹시 그러질 않았어요? 여러분 이게 지금 둘밖에 안 돼요. 셋도 아니에요. 내가 알기에 뱃속에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근데 얼마나 사랑스러워 얼마나 서로 돕고 사이좋게 그렇게 살아야 되겠어. 근데 먹을 것만 갖다 놓으면 그래. 그리고 또 엄마가 또 서연이를 조금 예뻐하면 엄마 왜 서연이만 예뻐해? 나는 애 안 예뻐해? 이게 아빠도 마찬가지로 이게 서진이만 예뻐하거든 아빠는 왜 그래? 나는 안 예뻐하고 왜 이제 서진이만 예뻐해? 내가 안 볼지 알지? 그때 서진이 혼자 아빠가 살짝 뭐 줬잖아. 이렇게 다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시기심이 일어나고 질투도 일어나고 싸우고 욕심쟁이로 이렇게 가지러 가는 거예요. 그게 가르쳐서 그렇습니까? 가르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본능적으로 그 욕심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속의 죄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죄성을 우리가 다 참지 못할 때에 남의 것도 훔치고 다른 이 모든 엄마 주머니에 있는 것도 욕심이 날 때 살짝 모를 때 이 동전 빼가고 말이죠. 가지고 거짓말 살짝 하고 누가 가져갔지? 몰라요? 안 가져갔는데 누가 가져갔지? 이렇게 거짓말하면서 하는 것 가르쳐주지 않은 데예요. 이게 인간의 죄성이에요. 이 원죄를 타고 들어왔고 우리가 또 스스로 죄를 지기도 하고 알지 못하는 속에서 생각으로도 죄를 짓고 모든 죄가 우리는 죄 속에서 먹고 마시고 그렇게 마시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속에서 우리가 죄를 지면은 그럼 뭐 죄값을 치러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죄를 다 사함받고 옛날 태어나서부터 뱃속에서부터 우리가 죽을 때까지 수많은 죄를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어요? 어떻게 이 악한 이 마귀들이 우리를 다 붙잡고 있으면서 어떤 사람은 막 귀신 들려시기도 하고 술도 막 먹고 어떤 사람은 담배도 너무 많이 피우고 마약도 하고 다른 사람 속이기도 하고 이렇게 사는 일들을 수없이 했는데 이 모든 것들을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가 알고 하나님이 보시는데 어떻게 죄가 없다고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을 다 구원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셨다. 아멘입니까?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 예수님은 사람이면서도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다 대가를 치르고 죽어 주심으로써 죄 없다고 나에게 이 모든 죄에서 꺼내 주신 것입니다. 죄가 없는 사람이 죄인의 대신해서 감옥에도 갈 수 있고 대신 죽어줌으로 그 대가를 다 치러주는 거예요.
부모님이 자녀가 잘못했을 때에 훔쳤을 때에 그 주인을 찾아가서 우리 아이가 훔친 거 보상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야 용서받는 거예요. 이것을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다. 하신 일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구원에 예수님의 이름에 구원의 능력이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나의 모든 죄가 사함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런 궁금함이 하나 생겨날 수 있어요. 요즘에 나이 들면은 많이 생기는 게 치매입니다. 치매. 알츠하이머라도 여러 치매 종류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권사님들이 그런 일은 없겠지만 예를 들어서 권사님 나중에 한 100, 한 50세쯤 살았다고 봅시다. 이게 살다가 이제 갑자기 치매가 왔네. 그러면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예수님 알아요, 몰라요? 치매 걸리면? 치매 걸리면 형제간도 모르는데 예수님 아시겠어요? 그러면 예배 드리라고 하면은 뭐라고? 잘 들리지도 않지 치매지 이러면 여러분 그래도 구원 받아요? 치매인데도 구원 받을 수 있을까요? 못 받아요? 자, 50% 갈렸어요. 한 사람 받고 한 사람 못 받아. 그러면 치매 걸리면 치매 걸린 사람 하나도 구원 못 받아. 자, 이러면은 치매 걸리기 전에 빨리 죽어야 돼. 구원 받으려면. 자, 그러나 안심하세요. 어떤 한 교수님이 미국에서 교수직을 열심히 하다가 갑자기 이제 사임을 했어요. 교수직을 내놨어요. 왜 내놨는가 하면은 그 사모님이 치매에 걸린 거예요. 치매 걸려가지고 돌보는데 도저히 어떻게 더 이상 돌볼 수가 없어요. 왔다 갔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수직을 그만뒀어요. 왜 그렇습니까? 유명한 교수님인데, 능력 있는 교수님인데, 내 아내가 치매인데 내가 돌봐야 됩니다. 아니 교수님, 사모님은 교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하잖아요. 알아보지도 못하는데 가서 그 도우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다른 사람 도우라고 하세요. 아닙니다. 내 아내는 나를 알아보지 못해도 내가 아내를 알아볼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아내를 알아볼 수 있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그러면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진리가 있어요. 내가 비록 치매가 걸리고 내가 기억 상실증이 걸려서 예수님을 모른다 할지라도 내가 믿는 예수님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알고 계세요. 그래서 결코 그분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나의 구원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내 믿음이 있어 치매 걸려도 영원히 구원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은혜 아닙니까? 그래 치매 걸려도 괜찮으세요? 안 걸릴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예배드리고 성경 읽고 기도한 사람은 치매가 왔다가도 도망가. 여러분 예배만 잘 드린 사람은 여러분 하트 안 쳐도 됩니다. 보스도 안 쳐도 돼요. 치매 안 걸리라고 보스도 안 쳐도 예수님 잘 믿고 찬송하고 성경 있는 사람은 치매가 왔다가도 7km 따라갈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여러분은 구원받을 줄로 믿습니다. 원래 은혜라고 하는 게 이런 거예요. 40년 동안 그냥 매일마다 구걸하러 이렇게 왔던 그 사람. 이 사람이 안진병에서 구원받은 것이 자기의 능력입니까? 요만큼도 자기 노력이 없어요. 그 자기는 그저 구걸하는 게 목적이었지만은 어느 날 다가온 베드로와 이 요한이 내게 다가와서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오늘 나는 알지 못하고 그때도 알지 사모함도 없고 그저 앉아서 구걸밖에는 내가 원하는 게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내게 찾아오셔서 나에게 기도하시고 나를 일으켜서 오늘 완전히 고침받게 했다.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선물이에요. 오늘 구원은 하나님의 의로부터 온 거저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다. 할렐루야. 아멘. 자, 에베소 2장 8절 9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라나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아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뭐하지 못하게 한다? 자랑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인물이 잘생기는 게 여러분 스스로 잘나서 잘생긴 겁니까? 오늘 인물이 잘났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누구 은혜입니까? 네? 부모님의 은혜예요. 첫 번째. 부모님 은혜 아닙니까? 부모님 주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이 인물이 골격이 잘난 것은 여러분의 자랑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죠? 부모로부터 타고난 여러분의 선물이에요. 그러므로 이 구원도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합니다. 능력의 이름 예수. 오늘 이런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것을 우리가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능력의 이름 예수, 전능의 이름 예수, 모든 능력을 바른 예수, 생명 대신 예수, 자유의 이름 예수, 용서의 이름 예수, 자유의 이름 그 이름 예수, 생명 대신 예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 우리가 이런 예수를 우리가 자랑할 수 있기를 바라고 더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은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생각으로 그냥 바램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기도로 가야 하는 거예요. 이 기도가 바로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이 사도들이 많은 능력을 행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막 기도하고 자리가 막 벌떡벌떡 일어나요. 그럼 귀신 들린 사람이 기도했더니 멀쩡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신비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런 걸 보면 대단하다. 나도 저런 능력함이 있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하십니까? 누가 말을 참 잘해. 정말 말이 저 사람은 막 정말 골드 마우스, 황금 아주 그냥 입이라. 참 저렇게 말을 잘하는데 나도 저렇게 말 좀 잘해봤으면 좋겠어.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누가 연기를 잘하는 사람 보면 어쩌면 저렇게 연기를 잘하나? 어쩌면 그렇게 감정 몰입을 해가지고 순간 그렇게 이 맑은 눈에 이렇게 막 묻다가 갑자기 이렇게 눈물이 뚝뚝 떨어집니까? 나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들 몰입을 하는 가운데 연기가 그러니까 진짜 나오잖아요. 그냥 볼 때 어쩌면 저렇게 잘할까? 나도 이거 하고 싶다. 노래할 때 어떤 사람은 노래하다가 막 재주를 넘고 오면서도 전혀 음이 흐트러지지 않고 숨이 가쁘지도 않고 잘해. 춤을 그렇게 춰가면서도 하고 막 별것을 다 하면서도 노래를 그렇게 잘하는 걸 보면 나도 저렇게 잘하고 싶다. 여러분 우리의 바람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기도라고는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하게 되면 이게 이제 기도인데 기도의 능력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렇게 하면서 막 능력이 나타나는 걸 보니 나도 한번 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여기에 그 제사장의 아들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가서 귀신들한테 갔어요. 사도들이 저렇게 하는데 우리도 나도 한번 해보고 싶다 해가지고 귀신아 따라가라 그랬더니 이렇게 귀신이 속에서 말하는 거예요.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그러면서 그 속에 있는 귀신이 그 사람에게 그냥 훅 와가지고 막 36개 옷을 벗고 36개 주랑랑을 막 치고 그 우세 그냥 대우세를 받는 겁니다. 우리가 이 기도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전적으로 신뢰한 사람에게 있어서 능력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이름을 먼저는 기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러면 내가 들으리라. 아니 내가 예수님을 믿고 기도했는데 금방 안 이루어지는데요? 쌀을 금방 앉혀놓고 밥이 금방 됩니까? 아이를 금방 낳는데 아이가 뻥튀기도 아니고 갑자기 20살로 바뀝니까? 기다려야 됩니다. 아이가 성장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고 밥을 앉혀놓고 뜸이 들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어떤 것은 기다려야 될 기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기도는 응답된다. 할렐루야. 기도 응답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열립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가면 반드시 해결이 되어집니다. 두드리면 열립니다. 대한민국이 4강전에서 지긴 했지만은 막 8강전 할 때까지 얼마나 재밌었어요. 질 것 같았는데 계속 몰아붙이니까 두드리면 어째? 열린다. 그래가지고 스스로 8강전에서 4강 16강전에서 이겼지 않습니까? 네, 4강은 못 넘었어요. 여러분 두드리면 열린다. 오늘 누구든지 두드리는 자에게는 예수님께 뭐라고 하셨어요? 열어주실 것이다. 구하라 그러면 얻을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오늘 반드시 주님 앞에 두드리면 열립니다.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에서 많이 응답받았다는 사람의 대명사로 책을 쓴 조지 뮬러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고아의 아버지라고 합니다. 이분은 늘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셨고 늘 기도하면서 방석이 한쪽에 다 패했어요. 그 자리에 기도해가지고 너무나 하다 보니까 나무가 패인 거예요. 근데 이분은 늘 기도하는데 전쟁이 끝나고 수많은 이 고아들이 있는 고아들을 먹여 살리는데 어디가 돈이 있겠어요. 기도로 늘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 응답 받는 겁니다. 어느 날은 이렇게 큰 아이들이 이렇게 고아원에 있는데 이제 식당 일하고 하는 사람들이 목사님 내일 아침 식량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아이들에게 줄 게 없습니다. 기도합시다. 내일 하나님이 주십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의아해하죠. 근데 아침에 이제 먹을 게 없어가지고 아침에 일어나 식당에 문을 열려고 이제 직원들이 나와서 문을 여는데 앞문이 열려지지 않아요. 아무리 힘을 써도 열려지지 않아요. 그래서 후문으로 나가서 봤더니 참 야채 덩어리, 또 이 막 쌀, 음식들, 식량들이 잔뜩 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조지 뮬러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서 수많은 고아들을 먹이고 일화가 엄청 많습니다. 먹을 게 없을 때 우유 청각하다가 갑자기 펑크가 나가지고 우유를 다 그 집에 놓고 가기도 하고, 야채를 펴고 가다가 시간이 좀 지체돼가지고 이게 시간이 느려서 출하를 못하니까 다 야채를 다 풀고 가기도 하고, 이렇게 빵이 차 있는데 시간이 하루밖에 이제 이게 유통기한이 안 남으니까 가다가 빵을 다 놓고 가기도 하고,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뭐 할 수 있습니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바로 우리의 기도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어도 어려워도 늘 우리를 밀어주시고 지원해주시는, 우리의 등대를 밀어주시는, 이끌어주시는 분이 계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신나게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내 배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애쓰는 간단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니 일어나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여러분 용기가 없는 사람도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힘을 내셔서 도전하십시오.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이 견디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해결해 주시고 버티게 하시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계시로 맺혀 주신다는 확신을 갖고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죽을 용기 있으면 살으십시오. 여러분 포기할 기운이 있으면 다시 한번 일어서십시오. 그래서 담대하게 여러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주님께 새 힘을 주십니다. 40년 된 사람도 뼈가 모든 것들 회복이 될 수 있는데 죽은 사람도 살아날 수 있는데 우리의 심령의 문제가 앞에 몇 가지 있다고 그것 때문에 주저앉아서 죽을 상을 하고 포기하고 있다고 한다면 너무 안타깝고 어리석은 일이 아니겠습니까?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은 승리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는 승리할 수 없어도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승리하셨습니다. 모든 만물이 그의 앞에 무릎을 꿇게 되어졌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승리를 체험하고 날마다 우리가 승리를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116편 2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이다. 내 기도를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시고 들으셨으므로 평생 기도하리라. 오늘 싸움 전쟁의 아말렉과 싸움을 일으켰을 때도 손을 들고 모세가 기도하니 아말렉 군대가 다 막 패해지는 광경을 보게 된 겁니다. 이스라엘 군대니 아말렉만 밀어붙이는 겁니다. 근데 힘이 없어서 손을 내리면 아말렉 군대들이 아주 기세가 등등하고 이스라엘 군들이 막 패배해서 물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옆에서 손을 들어 올리는 사람들이 아론과 훌이 있으므로 모세가 손을 계속 들고 있었더니 승리하게 되었다. 그래서 여호와의 이 주시는 승리, 이것을 여호와 니시라고 말합니다. 여호와의 깃발이라. 승리의 깃발을 휘날리게 하는 것. 여호와 니시. 다 같이 여호와 니시. 여호와의 깃발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주님은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렇게 늘 우리가 지금은 막 번호키로 누르고 집에 가는데 여러분 집은 어떻게 들어가십니까? 우리 또 번호키로 되어 있어요. 교회도 번호키로 되어 있는데 그 당시 없을 때는 열쇠 아닙니까? 근데 열쇠를 어떤 데는 어디다 놓고 하냐 못 찾아. 그래서 관리실에다 놓고 다녔어요. 늘 관리실에 놓고 집에 갈 때는 관리실 찾아가지고 이렇게 갔는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가다가 그날은 생각을 너무 몰두하게 이제 생각하는데 가다 보니까 엘리베이터가 정전이야. 그게 정전도 많이 해. 그래서 생각하면서 20층까지 이제 걸어가지고 주머니에서 꺼내려 봤더니 뭐가 없어요? 열쇠가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다시 또 터덜터덜 20층을 내려와가지고
발시를 찾아가지고 또 가서 20분 또 올라가서 배운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노력하고 심었는데도 아무리 구했는데도 이루지 않았다. 예수님의 이름 마스터 키가 없으면 소용없어요. 예수님 이름만이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이고 예수님의 이름만이 우리의 능력이고 예수님의 이름만이 승리고 우리 예수님의 이름만이 우리의 모든 것들인 줄로 믿습니다. 꼭 모든 걸 잊어버려도 누구의 이름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예수님의 이름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어디다가 해야 되냐면 번호표에다 새겨놓지도 마시고 어디다가 새겨놔야 돼? 주머니에다가도 넣지 마시고 어디다가 해야 돼? 손에다 지문도 안 돼. 왜? 이 일을 많이 했더니 지문이 따라가지고 지문이 안 먹어. 할 수 없어요. 어떻게? 홍채 인식을 한다고 하는데 홍채 인식도 여다가 눈이 멀어버렸어. 그러면 소용없어. 어디다가 해야 돼? 마음에다 새겨놓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결코 없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가 소리 높여서 부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 예수 이름 소리 높여서 우리가 높이 우리가 올려서 주님 앞에서 우리가 이 증거를 드러내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능력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들입니다. 하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라요. 누가 되신다고요? 대장 되신다. 그러므로 대장 되신 예수님만 우리가 모시고 가면 백전백승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이 좋은 예수님의 이름을 소유했다면 이 예수님을 우리가 다른 사람도 소유할 수 있도록 우리가 다른 사람이 소유한다고 우리의 몫이 적어진 게 아닙니다. 세상의 법칙적으로 그렇지 않아요. 온 인류가 수십 년, 수백 년, 수천 년을 써도 사라지지 않는 능력이 감소되지 않는 것이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능력을 주십시오. 다른 사람도 행복하고 오늘 천국 백성이 되기도 하고 이 땅에 살면서도 늘 자신만만하게 용기 백배에서 나갈 수 있는 힘을 줄 수 있는 예수님의 이름을 여러분 수출해 주기를 바라요. 다른 사람의 전수해 주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의 선물해 주기를 바라요. 한 장로님이 늘 전도하는데 어느 날은 택시를 타고 가다가 이 젊은이가 한 30대쯤 돼 보이는데 완전히 우거지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도 그래도 안 할 수 없으니까 말을 붙이라고 했더니 자, 말 걸지 마세요. 말 걸지 마세요. 인상을 팍 쓰며 이야기했는데 정말 말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게 장로님이 포기할 수가 없어서 아이고 오늘 힘드신 일이 있나 보네요. 그럴 수 있죠. 하면서 비유를 다 마친 거예요. 그때 어느 순간에 그 택시다가 마음이 조금 이게 풀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풀려주고 나는 전도 같은 건 절대 하지 마세요. 그 장로님이 다 들어주다가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교회 나가면은 헌금할 돈도 없고 나는 아무것도 지금 안 돼. 그래 헌금 안 해도 됩니다. 갈 시간도 없어요. 안 가도 됩니다. 방송만 들으세요. CBS나 극동방송 들으면 됩니다. 그 주소가 어떻게 되세요? 내가 테이프 보내드릴 때 테이프 보내드렸어요. 이 택시기사가 내가 말이에요. 네? 지금 이 운전하다가 다쳐가지고 병원에 입원하고 났더니 아내는 도망가 버렸고 엄마는 병원에 입원해 있고 여동생은 정신병원에 지금 들어가 있는데 그 돈을 벌기 위해서 내가 택시질을 안 하면 안 되는데
내가 기쁨이 있겠어요? 죽고 싶은 심정입니다. 그래요. 그러겠네요.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고 나도 주소받고 테이프 들고 한참 시간이 지났어요. 근데 장로님이 길을 가는데 어떤 택시가 쭉 앞에 서가지고 문을 내리고 타세요 하고, 근데 얼굴 인상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상황은 아무것도 제가 바뀐 게 없지만 방송 듣고 그러면서 내 마음이 바뀌어서 요즘에 너무 기쁘게 일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한 사람을 살립니다. 그치만 살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증거하는 모습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응답받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든 일들에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삶을 통해서 여러분이 증거하는 모습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